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나.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노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엄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앞에 믿음을 선택하라 입니다. 두려움 앞에 믿음을 선택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신, 함께 읽으신 이사야 7장은 두려움의 한복판에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약 2700여 년 전 유다 왕국에 임했던 실제적인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 위협 앞에 심각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했고 심지어 왕의 마음까지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예언하는 것을 넘어 그 두려움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경고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도전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폭풍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눈앞의 현실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은혜를 깨닫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바로 두려움에 요동치지 마라입니다. 두려움에 요동치지 마라. 우리는 언제나 살다 보면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를 때로는 위축시키고, 때로는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두려움에 직면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정치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자,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과 이 아람 다메섹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단순한 전쟁의 위협을 넘어 남유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가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라는 당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의 세력 그 확장에 맞서기 위해 유다를 자신들의 동맹에 강제로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자, 유다가 이를 거부하니까 이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아하스 왕을 압박한 것입니다. 비록 첫 공격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지만 언제 다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불안감과 공포가 유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협 앞에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2절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실에 알려 이르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속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흔들렸다라는 것,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쳤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단지 감정의 불안이 아닌 존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다윗의 후계자였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의 공포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지요. 믿음을 가진 자도 위기 앞에서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 자체가 아니죠. 두려움은
피할 수 때로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입니다. 자, 아하스는 하나님께 묻기보다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연합과 외교로 위기를 넘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이사야를 보내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두려움은 현실이죠. 자, 그런데 믿음은 그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자,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람과 에브라임의 계획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다 왕국과 아하스 왕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갈등이나 개인적인 삶의 크고 작은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몰라 절망하거나 눈앞에 문제에 갇혀 올바른 판단력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자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의 그 파도 앞에서 요동칠 때 그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두려움에 떨거나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건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유다왕 아하스를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직접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아하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징조까지 요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징조라는 것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증이자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 징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그가 요청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비롭고 대단한 인격적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믿음 있는 말처럼 경건한 말처럼 들리죠. 자,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아하스는 왜 그런가 보면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 기대려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오히려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 제 뜻은 정해졌고 그 안에 주님의 그 자리는 없다는 거절인 셈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자주 우리에게 있지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결정을 미리 내립니다. 말씀은 읽는데 내가 이미 생각해둔 결론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 때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깨달음, 상황이라는 징조를 애써 무시하고 단지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완고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하스가 그 징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징조, 이 예언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당시 상황에 주어진 위로와 확신의 징조인데,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 불릴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시기가 되기 전에 유다를 위협하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왕의 세력은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를 통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하스에게 주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이 예언이 갖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궁극적인 징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훗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오늘 읽으신 7장 14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된 임마누엘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징조이자 구원의 근거라 할 것입니다. 자, 이보다 더 확실하고 깊은 위로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하스는 이 징조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해 버립니다. 자, 17절은 이에 따른 무서운 경고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아수르는 도움은커녕 유다를 고통과 수치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 재앙의 도구가 될 것이라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징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시는 조언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집스러움으로 그 징조를 무시한다면 그 손길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닌 경고와 책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두려워 말 것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않고 제한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온전히 붙들고 그 징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우리 삶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참다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 자,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에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파리는 애굽을 가리키고 벌은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파리떼처럼 들끓는 애굽의 간섭과 벌처럼 쏘고 괴롭히는 아수르의 침공이 동시에 몰려올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하지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머리털과 수염은 존엄성과 성인 남성의 상징입니다. 자, 머리털을 깎는 것은 전쟁포로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염을 깎는 것은 극심한 모욕을 뜻하지요. 유다의 존엄성 자체가 송두리째 제거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던 그 아수르라는 그 나라, 그 아수르가 결국 유다를 패망시키는, 깎아버리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계산과 전략에 기대는 불신의 대가는 철저한 수치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그 결과 유다 땅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지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극도로 줄어들어서 겨우 소와 양 몇 마리를 기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사람이 줄어 남아도는 젖과 야생꿀을 먹으며 연명하게 됩니다. 과거의 풍요가 극심한 빈곤으로 뒤바뀌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포도원과 비옥한 밭은 사람의 손길이 끊겨서 가시와 찔레로 뒤덮인 황무지가 됩니다. 더 이상 농기구 대신 활과 화살을 들고 생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렵게 갈던 산비탈 밭조차 가시덤불 때문에 버려지게 되고 짐승들만이 다니는 곳이 됩니다. 이는 모든 경작 활동의 중단과 사회 기반의 완전한 붕괴, 인간의 삶의 터전 자체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어려움,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하스처럼 당장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사야 7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에
진정으로 우리 삶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라 명령하십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으니 불신앙으로 주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아하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완고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눈앞의 위기 앞에서도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도움을 먼저 찾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신실한 약속 위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